스님, 부처님께 제 목숨을 반만 걷어가시고 나머지 반으로는 우리 아들놈 좀 걷어달라 빌어주십시오. 고요한 법당 안 목어 소리마저 잠든 듯한 오후의 정적을 깬 것은 쇳소리가 섞인 늙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주지 스님 해명은 반쯤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시선은 목탁을 쥔 자신의 주름진 손을 지나 대웅전 마룻바닥에 흥건한 눈물 자국과 함께 이마를 조아리고 있는 박복순 보살에게로 향했다. 86. 그녀의 등은 닳고 다른 멍석처럼 굽어 있었고 한때는 억척스러웠을 어깨는 이제 갓 태어난 새의 날개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40을 갓 넘긴 아들 수호가 앉아 있었다. 세상의 시름 같은 것은 알지 못한다는 듯 해맑은 얼굴의 사내. 다운중 후군을 앓고 있는 그는 어머니의 검은 치맛자락을 작은 아이처럼 꼭 붙잡고 법당 천장에 화려하게 그려진 용과 눈싸움이라도 하듯 입을 해 벌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닳아서 반질반질해진 작은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그저 장난감일 뿐 염불 한번 제대로 외워본 적 없는 아들이었다. 해명 스님은 말없이 복순 보살을 내려다보았다. 스님이 이 강원도 춘천의 산골짜기에 있는 청운사에 갓 들어온 20살 청년이었을 때 그녀는 갓 시집온 새댁이었다. 늘 그녀의 등에는 작은 포대기에 쌓인 수호가 엎여 있었다. 봄이면 진달래 향기와 함께, 여름이면 매미 소리와 함께, 가을이면 단풍잎과 함께, 겨울이면 하얀 눈발과 함께 그녀는 아들을 업고 이 산길을 올랐다. 수호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춘천 시내 공사장에서 흙더미에 깔려 허망하게 세상을 떴다. 그 후로 그녀의 세상엔 오직 수호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보살님, 저 아이는 업보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전날보다 조금 더 무거워진 아들을 업고 절을 찾았다. 작은 아이였던 수호는 무럭무럭 자라 웬만한 장정만 한 덩치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너댓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다. 복순 보살의 허리는 점점 더 휘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녀는 아들을 내려놓지 않았다. 절에 오는 날이면 그녀는 부처님께 아들의 무병장수를 빌고 또 빌었다. 자신의 안위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해명 스님은 그 길고 긴 세월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녀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팽팽하던 볼의 깊은 골이 파일 때까지. 그녀의 등이 아들의 무게 때문만이 아니라 지독한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활처럼 휠 때까지. 그녀는 해명에게 있어 단순한 신도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보살이었고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과 가장 무거운 고통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경전 그 자체였다. 일어나십시오, 보살님. 해명의 나직한 목소리에 복순 보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스님, 이제는 더 이상 이놈을 업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다. 병원에 갔더니만 의원놈이 그러더이다. 췌장인가 뭔가에 시커먼 것이 자리 잡았다고. 길어야 석 달이라더이다. 내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부처님 곁으로 가는 길이니 무서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헌데 저놈은 어쩝니까? 내가 눈 감으면 저놈은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을 텐데 스님, 제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 좀 들어주시오. 복순 보살은 다시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통곡했다. 수호는 어미의 울음소리가 이상했는지 붙잡고 있던 치맛자락을 놓고 어미의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에는 어떤 의미도 없었지만 그 순수한 행동이 해명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스님, 평생을 부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어디 구경 한번 가본 적 없고 좋은 옷 한번 입어본 적 없습니다. 그저 이놈 밥 굶기지 않고 따뜻하게 입히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부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목숨을 걷어 가시기 전에 우리 수호가 발 뻗고 잘 곳 하나만 마련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해명은 차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절은 중생의 괴로움을 듣고 위로하는 곳이지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곳이 아니었다. 더구나 수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스님들의 엄격한 수행 생활에 아이의 마음을 가진 어른이 섞여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다른 스님들의 반대도 불보듯 뻔했다. 사찰의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해명의 눈은 복순 보살의 등 뒤 금빛으로 빛나는 석가모니불로 향했다. 부처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말이 없었다. 마치 내가 곧 부처이니 내 안에서 답을 찾으라 말하는 듯 했다. 자비.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 모든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고통에서 구제하려는 마음. 지금 눈앞에 저 늙은 보살과 그녀의 아들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이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해명은 평생을 경전을 읽고 수행했지만 정작 가장 큰 자비의 실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때였다. 스님, 저 좀 보세 마이너스요. 법당 문이 벌컥 열리며 땅꼬마 하나가 깡충깡충 뛰어들어왔다. 올해 겨우 7살인 동자승 명진이었다. 고아였던 명진을 해명이 걷어들인 지 벌써 3년째였다. 작은 몸에 회색 승복을 입은 모습이 퍽 귀여웠지만 그만큼이나 장난기가 심해 조용한 산사의 하루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데는 선수였다. 이놈아,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딜 함부로. 해명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지만 명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이 난 얼굴로 자신의 손에 쥔 것을 자랑스럽게 들어보였다. 스님, 잠자리 잡았어요. 엄청 큰 놈으로. 명진의 작은 손에는 제 몸뚱이만 한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날개를 파드득거리며 붙잡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수호의 눈이 동그래졌다. 수호는 잠자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아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명진은 그제야 법당 안에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자리를 든 채로 해명 스님 뒤에 숨어 큰 덩치의 수호를 경계하며 힐끔거렸다. 아이의 눈에는 낯선 이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자신과 다른 모습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어렸다. 저 아저씨는 왜 그래요? 명진이 작은 목소리로 해명에게 속삭였다. 아이의 질문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궁금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복순 보살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해명은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다. 명진아, 저분은 아주 마음이 착한 분이란다. 부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의 험한 것들을 보지 말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살라고 마음을 묶어두신 게야. 그리고는 명진의 손에 들린 잠자리를 가리켰다. 그 잠자리를 그만 놓아주거라. 저리 발버둥 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괴롭겠느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이니라. 명진은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스님의 말에 잠자리를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다. 잠자리는 기다렸다는 듯 쏜살같이 날아올라 법당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열린 문틈으로 사라졌다. 수호는 마치 자신이 날아가는 것처럼 손을 뻗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티 없이 맑고 순수해서 법당 안의 무거운 공기를 잠시나마 걷어내는 듯 했다. 해명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구하는 늙은 보살. 세상의 모든 것을 신기해하는 아이의 마음을 가진 어른. 그리고 아직 세상을 배우는 중인 작은 동자승. 이것이 인연이 아닐까. 부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가장 어려운 화두가 아닐까. 해명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번뇌가 폭풍처럼 일었다가 잦아들었다.
현실적인 문제, 주변의 시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순 보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보살님. 그의 목소리는 웬일인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다. 부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복순 보살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는 해명의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고 회한의 눈물이었으며 곧 아들과 헤어져야 하는 어미의 슬픈 눈물이었다. 해명은 그저 눈을 감았다. 풍경 소리만이 그의 번뇌와 결심을 아는 듯 처마 끝에서 맑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렇게 청운사의 길고 긴 여름은 한 보살의 눈물과 한 스님의 무거운 결심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복순 보살이 수호를 절에 데려다 놓고 돌아간 다음 날부터 청운사에는 조용하지만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벽 3시 반 맑은 도량석 소리가 잠든 산사를 깨우는 시간. 늘 그랬듯 스님들은 잠에서 깨어나 대웅전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발걸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어색하고 커다란 발소리가 섞여들었다. 바로 수호였다. 수호에게 새벽 예불은 난생 처음 겪는 고역이었다. 복순 보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불경을 외웠지만 잠이 많은 아들을 굳이 깨워 동참시키지는 않았다. 낯선 잠자리에서 겨우 잠이 들었던 수호는 난데없는 목탁 소리에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일어났다. 공양간을 담당하는 보살이 그에게 승복과 비슷한 회색 계량 한복을 입혀주었지만 수호는 옷이 불편한지 연신 뒤뚱거렸다. 대웅전 안 스님들이 열을 맞춰 절을 올리는 동안 수호는 그저 멀뚱멀뚱 서서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해명 스님은 예불을 시작하기 전 다른 스님들을 모아놓고 수호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젊은 스님 몇몇은 얼굴에 대놓고 난색을 표했지만 주지 스님의 결심이 워낙 단호했기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수호 거사님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살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수호는 예불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좀이 쑤시는지 몸을 비비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는 옆에 앉은 스님의 가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갑자기 헤헤 웃음소리를 내어 엄숙한 분위기를 깨트리기도 했다. 스님들은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불경을 외웠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가장 큰 문제는 동자승 명진이었다. 명진은 수호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했다.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존재. 명진은 수호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해명 스님의 등 뒤에 바짝 숨어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수호는 그런 명진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가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명진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일쑤였다. 저리 가. 오지 마. 명진의 외침에 수호는 상처받은 강아지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섰다. 그럴 때마다 해명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나.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침 공양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수호는 숟가락질이 서툴러 밥과 반찬을 온 사방에 흘렸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버섯볶음이 나오자 다른 스님들 그릇에 있는 것까지 뺏어 먹으려 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수행하는 도량이지 무슨 고아원인 줄 아십니까? 결국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한 한 스님이 소리쳤다. 그 순간 공양간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호는 겁을 먹고 딸꾹질을 시작했고 명진은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삐죽였다. 해명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호의 앞에 놓인 그릇을 들었다.
수호 거사님, 이리 오세요. 저와 같이 공양합시다. 해명은 수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손수밥 위에 반찬을 얹어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마치 늙은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 수호는 그제야 딸꾹질을 멈추고 해명이 주는 밥을 받아 먹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스님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해명은 수호의 손을 잡고 절 구석구석을 산책했다. 여기는 약수터입니다. 물맛이 아주 좋지요. 목이 마를 땐 언제든 와서 마시면 됩니다. 여기는 채마밭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들이 여기서 자라지요. 상추, 고추, 오이 맛있겠지요? 수호는 해명의 말을 알아듣는 둥 마는 둥, 그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그러다 채마밭에 날아든 호랑나비를 보고는 갑자기 소리를 내며 나비를 쫓아 달려갔다. 해명은 그 뒤를 말없이 따라갔다. 수호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필사적으로 나비를 쫓았다. 하지만 나비는 약 올리기라도 하듯 수호의 손끝을 스치며 날아올랐다. 수호는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비를 쫓았다. 한참을 그러다 결국 나비가 담장 너머로 날아가 버리자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서럽고도 기묘했다. 해명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깨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닦아주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비는 또 날아올 겁니다. 수호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해명은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명진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명진은 수호가 우는 것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명진아, 이리 오너라. 해명이 부르자 명진은 마지못해 담장을 돌아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스님, 저 아저씨 왜 울어요? 나비를 놓쳐서 슬픈가 봅니다. 명진이 너도 갖고 싶은 장난감을 놓치면 슬프지 않으냐?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저씨는 마음이 너와 똑같이 7살이라 그렇단다. 그러니 내가 형님처럼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형님이라는 말에 명진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하지만 여전히 수호에게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는 듯 했다. 해명은 그런 명진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어제 명진이 주어와 해명의 방에 두었던 반질반질한 도토리 한 알이었다. 이것을 저 아저씨에게 갖다 주렴. 나비 대신 이걸 가지고 놀면 슬픔이 좀 가실 게다. 명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해명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수호에게 다가갔다. 울고 있는 수호의 커다란 손 위에 조심스럽게 도토리를 올려놓았다. 수호는 울음을 뚝 그치고 손바닥 위에 작은 도토리를 내려다보았다. 동그랗고 반짝이는 것이 신기했는지 이내 눈물을 닦고 도토리를 쥐었다 폈다 하며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명진을 보며 해하고 바보처럼 웃었다. 명진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전처럼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지는 않았다. 그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도토리 하나에 울고 웃는 커다란 아이를 신기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 해명은 자신의 방에서 목탁을 닦고 있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수호가 문지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자신에게 배정된 방이 있었지만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던 모양이다. 왜 여기 있습니까? 방에 가서 주무세요. 해명이 말했지만 수호는 고개를 저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불안한 눈으로 해명을 쳐다볼 뿐이었다. 해명은 한숨을 쉬며 방 한쪽에 자신의 이부자리와 나란히 수호의 잠자리를 펴주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잡시다.
그 말에 수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쪼르르 방으로 들어와 이불 위에 눕더니 금세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해명은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늙은 중에게 이게 무슨 팔자인가. 해명은 등잔 불빛 아래서 반야심경을 펼쳤다. 하지만 어쩐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수호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문득 해명은 복순보살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난 40여 년간 매일 밤 이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을 것이다. 이 숨소리가 그녀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유일한 자장가였을 것이다. 보살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부처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 해명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밖에서 또다시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해명이 고개를 들어보니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명진이었다. 명진은 잠이 오지 않는지 해명의 방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해명이 손짓하자 명진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해명의 옆에 앉아 잠든 수호를 힐끔거렸다. 스님, 왜 그러느냐? 저 아저씨 코 많이 골아요. 허허, 그러게나 말이다. 근데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냐? 아까는 무서웠는데 자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큰 아기 같아요. 명진의 말에 해명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해명은 잠든 수호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어주었다. 그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청운사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은 아직은 낯설고 서툴렀다. 하지만 그 바람은 아주 조금씩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며 산사의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늙은 주지 스님의 깊은 고뇌와 커다란 몸에 갇힌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경계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또 다른 작은 아이가 있었다. 인연의 실타래는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얽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호가 청운사에 머물게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은 어느덧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의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처음의 혼란과 어색함은 여전히 절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강물이 바위를 닳게 하듯 수호라는 존재는 조금씩 청운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스님들은 이제 예불 시간에 수호가 내는 작은 소음들에 익숙해졌다. 공양 시간에는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수호의 옆에 앉아 그의 식사를 도왔다. 처음 수호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젊은 스님은 오히려 가장 살갑게 수호를 챙겼다. 그는 수호 거사님 덕분에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수행을 하게 된 셈입니다. 라며 해명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명진에게서 나타났다. 명진은 더 이상 수호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그 시작은 순수한 호기심과 형님 노릇을 하고 싶은 어린아이의 치기 같은 것이었다. 수호 형, 이건 꽃이야, 꽃. 예쁘지? 명진은 법당 앞 화단에 핀 봉숭아를 꺾어 수호의 커다란 손에 쥐어주었다. 수호는 붉은 꽃잎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악, 형. 먹으면 안 돼. 퇴퇴. 명진이 기겁하며 수호의 등을 두드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함께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명진은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앞서가며 돌멩이도 줍고 나뭇가지도 주워 칼싸움 흉내를 냈다. 수호는 그런 명진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의 보폭은 컸지만 걸음이 느려 종종 걸음치는 명진의 속도와 얼추맞았다. 형, 여기 앉아봐.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명진은 널찍한 바위에 수호를 앉히고는 풀잎 하나를 뜯어 입에 물고 B- 하고 풀피리를 불었다. 맑고 높은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수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소리였다. 수호는 명진을 따라 풀잎을 입에 가져가 보았지만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그래도 그는 좋다고 헤헤 웃으며 명진의 연주를 들었다. 그때였다. 그들 앞으로 작은 청설모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와 도토리를 까먹기 시작했다. 명진이 숨을 죽이며 수호에게 속삭였다. 형, 쉿. 움직이면 안 돼. 수호는 명진의 말에 얼음처럼 굳었다. 둘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청설모를 지켜보았다. 청설모는 한참을 그러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쏜살같이 나무 위로 사라졌다. 와, 봤어? 진짜 귀엽지? 명진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수호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명진은 깨달았다. 이 커다란 형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행동이 서툴 뿐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과 신기함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명진은 수호를 단순한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놀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혹은 동생 같은 형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해명 스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아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순수는 순수를 통해 마음을 여는 법이었다. 해명은 수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절의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내버려 두었다. 해명은 수호에게 작은 소임을 하나 주었다. 매일 아침 법당 앞마당을 빗으라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빗자루를 쥐는 법도 몰라 애를 먹었다. 빗자루를 휘두를 때마다 흙먼지만 자욱하게 일어 스님들의 옷을 더럽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해명은 묵묵히 시범을 보여주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빗질을 해주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쓰는 겁니다. 마음속의 번뇌를 쓸어낸다 생각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수호는 해명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따라했다. 며칠이 지나자 제법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자 그의 빗질에는 나름의 규칙이 생겼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땅이 패이지 않게 살살 쓸고 낙엽이 많은 날이면 한 곳으로 예쁘게 모아두기도 했다. 수호에게 마당을 쓰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였다. 그는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깨끗한 흔적을 보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특히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의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 그는 울긋불긋한 낙엽들을 쓸어 모아 커다란 산을 만들고는 그 위에 벌러덩 드러눕기를 좋아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명진이 달려와 낙엽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다. 형, 나 잡아봐라. 명진이 낙엽을 수호에게 던지며 도망가면 수호는 커다란 몸을 일으켜 그 뒤를 쫓았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청운사의 가을 하늘 아래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보는 스님들의 얼굴에도 어느덧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수호와 명진은 이제 청운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천 시내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복순 보살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다. 해명은 수호와 명진의 손을 잡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복순 보살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고목처럼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절에 보낸 후 모든 기력이 쇠한 듯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수호야, 우리 아들. 복순 보살은 힘겹게 눈을 떠 아들을 찾았다. 수호는 하얗게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해명의 옷자락 뒤에 숨었다. 보살님, 접니다. 해명입니다. 수호 거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해명이 그녀의 손을 잡자 복순 보살의 눈에서 마른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호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수호야, 이리 와 엄마 좀 보자.
해명은 수호의 등을 떠밀어 침대 곁으로 이끌었다. 수호는 마지못해 다가가 뼈만 남은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자신을 업어 키우던 크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이 아니었다. 수호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때 명진이 수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수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형 할머니잖아. 형 엄마. 명진의 작은 손이 주는 온기에 수호는 조금 진정이 된 듯 했다. 그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복순 보살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호의 입에서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분명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해명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복순 보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이 모자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절로 돌아오는 길, 수호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절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평소 그를 따르던 명진도 어쩔 줄 몰라 그의 주위만 맴돌았다. 해명은 억지로 그를 위로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가 슬픔을 온전히 감당할 시간을 주었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예불을 드리기 위해 법당으로 가던 해명은 마당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수호였다. 수호는 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빗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신중했다. 마치 빗질 소리에 새벽이 깰까봐 조심하는 듯. 해명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수호는 해명을 보더니 하던 빗질을 멈추고 법당 쪽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어설픈 합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빗질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해명은 깨달았다. 수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보살핌만 받던 아이가 아니었다. 청운사라는 새로운 세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해명은 법당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다짐했다. 저 순수한 영혼이 이곳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피워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리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고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늙은 중에게 부처가 내린 마지막 소임일 것이었다. 새벽 하늘에 샛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를 여인 수호의 슬픔은 겨울을 지나며 서서히 아물었다. 그의 슬픔은 눈물이나 통곡이 아니라 깊은 침묵과 더욱 성실해진 빗질로 나타났다. 겨울의 청운사는 고요했다.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흰색과 잿빛으로 변했고 수호가 마당을 쓰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가르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제 수호의 빗질은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낙엽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다. 대신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 위에 빗자루로 선화를 그리듯 길을 냈다. 대웅전으로 가는 길, 공양간으로 가는 길, 스님들의 처소로 이어지는 길. 그의 빗질이 지나간 자리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마저 차분하게 만드는 수행의 흔적 같았다. 명진은 그런 수호의 곁을 지켰다. 예전처럼 제잘거리며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빗자루를 들고 와 수호의 움직임을 서툴게 흉내낼 뿐이었다. 수호가 오른쪽으로 쓸면 명진도 오른쪽으로 쓸고 수호가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면 명진도 덩달아 헛기침을 하며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다.
말없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늙은 거목과 그 곁에 막 뿌리를 내린 어린 묘목처럼 설명할 수 없는 조화를 이루었다. 청운사에는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범종이 있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면 범종각을 지키는 원각 노스님이 종을 쳤다. 100- 하고 울리는 첫소리는 산사의 잠을 깨우는 듯 장엄했고 마이너스에 예행하고 길게 이어지는 울림은 춘천 시내까지 희미하게 퍼져나가며 중생의 번뇌를 잠재웠다. 원각 노스님의 타종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힘의 강약 치는 간격, 그리고 다음 타종을 준비하는 침묵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의 수행 그 자체였다. 수호는 그 종소리를 사랑했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나면 그는 늘 범종각이 잘 보이는 툇마루에 앉아 종소리를 기다렸다. 명진도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수호 형, 이제 곧 종친다. 명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김없이 첫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면 수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온몸으로 그 깊은 울림을 받아들였다. 종소리가 그의 귀를 통해 들어와 심장을 울리고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18번의 타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해 겨울 유난히 추위가 매서웠던 어느 날부터인가 종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원각 노스님의 오랜 지병인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된 탓이었다. 노스님의 손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거대한 닭목을 밀어 종을 치는 일이 버거워졌다. 종소리는 예전의 깊이를 잃고 때로는 너무 약하게, 때로는 너무 빠르게 울렸다. 간격도 불규칙해져 듣는 스님들의 마음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 해명 스님은 다른 젊은 스님에게 타종을 맡겨보았다. 하지만 소리는 더욱 형편없었다. 힘만 앞세운 타종은 댕 하고 울리는 것이 아니라 쾅 하고 찢어지는 소리를 냈고 울림은 짧고 거칠었다. 마치 성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해명은 몇몇에게 더 맡겨보았지만 누구도 원각 노스님의 깊은 소리를 흉내내지 못했다. 종을 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종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 숨결이 곧 종의 울림이 되어야 하느니라. 원각 노스님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지만 그 경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는 없었다. 결국 청운사의 저녁 종소리는 하루하루 힘을 잃어갔다. 수호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툇마루에 앉아 종소리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저녁 무렵이면 어김없이 범종각 주위를 서성거렸다. 마치 아픈 어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처럼. 그는 거대한 종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기도 하고 차가운 종의 표면을 커다란 손으로 어루만지기도 했다. 형, 뭐해? 명진이 다가와 물었다. 수호는 대답 대신 허공에 팔을 뻗어 종을 치는 흉내를 냈다. 이익- 하고 입으로 종소리를 흉내내면서. 하지만 그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종이 아픈가 봐. 그렇지? 명진이 수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수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며칠이 더 지났다. 원각 노스님은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날 저녁 청운사에는 종이 울리지 않았다. 스님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 예불을 드렸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소리가 사라지자 절 전체가 생기를 잃은 듯 스산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해명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전을 읽고 있었다. 그때였다. 100-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깊고 웅장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명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원각 노스님이 병석에서 일어나신 것인가? 하지만 이어지는 소리는 노스님의 그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노스님의 종소리가 오랜 수행으로 다져진 노련함과 연륜의 소리였다면 지금의 소리는 티 없이 맑고 순수했다. 마치 산 정상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첫 물줄기처럼 강력하면서도 청아했다.
덱-에엑-. 두 번째 타종. 그 간격은 완벽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침묵 뒤에 이어진 울림은 온 산을 자신의 품으로 안으려는 듯 너르고 깊게 퍼져나갔다. 해명은 경전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스님들도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범종각 쪽을 바라보았다. 해명이 급히 범종각으로 향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종각 안 거대한 종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호였다. 수호가 육중한 닭목을 붙잡고 종을 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명진이 작은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호의 모습은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팔의 힘으로 닭목을 미는 것이 아니었다. 온몸을 사용했다.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이고 허리를 축으로 삼아 온몸에 무게를 실어 부드럽게 닭목을 밀었다. 그리고 종을 친 후에는 눈을 감고 그 울림이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마치 종과 함께 숨을 쉬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는 어떤 잡념도 없이 오직 소리에 대한 순수한 집중만이 가득했다. 하나, 둘, 셋, 18번의 타종이 모두 끝났다. 마지막 종소리의 여운이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자 수호는 닭목을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듯 혹은 모르는 듯 그저 평온한 얼굴이었다. 범종각 아래로 달려온 스님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저 어수룩한 사내가, 저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내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을 소리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이의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소리였다. 수호 거사님. 젊은 스님 하나가 저도 모르게 존칭을 쓰며 그를 불렀다. 그제야 수호는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겁을 먹고 명진의 뒤로 숨으려 했다. 명진이 앞으로 나서며 해명을 향해 허리를 꾸벅 숙였다. 스님, 수호 형이 종이 아파서 우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달래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명은 명진을 꾸짖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수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잘했다. 아주 잘했다, 수호야. 수호는 해명의 칭찬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해하고 바보처럼 웃었다. 그날 이후 청운사의 저녁 타종은 수호의 몫이 되었다. 원각 노스님은 자신의 방에 누워서 창밖으로 울려 퍼지는 수호의 종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나보다 낫구나. 저 아이의 마음엔 욕심이 없으니 종이 제 본연의 소리를 내는구나. 부처님께서 저 아이의 몸을 빌어 우리에게 법문을 들려주시는 게야. 수호의 종소리는 청운사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어떤 날은 힘차게, 어떤 날은 부드럽게, 어떤 날은 서럽게 울었다. 사람들은 수호의 종소리에 그날의 날씨와 계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맑은 날의 종소리는 하늘처럼 청명했고 비 오는 날의 종소리는 대지를 적시는 빗물처럼 촉촉했다. 수호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종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저 묵묵히 종을 쳤다. 그 깊은 울림은 그의 기쁨과 슬픔을 싣고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청운사 마당의 침묵을 깨던 빗자루 소리는 이제 온 산을 깨우는 장엄한 종소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수호의 종소리가 청운사의 겨울을 지키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절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김 사장이었다. 그는 해마다 겨울이면 복잡한 세속을 피해 청운사에서 며칠씩 묵으며 머리를 식히곤 했다. 올해는 그의 옆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김 사장은 두툼한 외투만큼이나 두둑한 시주를 하는 절의 중요한 후원자였다. 하지만 그는 그만큼이나 오만하고 까다로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돈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지위가 이곳 산사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듯 했다. 주지 스님, 올겨울에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 이놈 아들 녀석이 하도 버릇이 없어서 산사의 엄한 규율로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는 해명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자신의 아들을 앞으로 내밀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거만하고 입술을 삐죽 내민 표정이 심술궂어 보였다. 도시의 화려함에 익숙한 아이에게 잿빛 승복을 입은 스님들과 적막한 산사의 풍경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김 사장의 눈에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눈을 치우고 있는 수호의 모습이 들어왔다. 저 사람은 뭡니까? 작년엔 없던 사람 같은데. 행색이 스님도 아니고 일꾼도 아닌 것이 좀 모자라 보이는구먼. 김 사장의 무례한 말에 해명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김 거사님, 저분은 우리 절의 수호 거사님이십니다. 비록 말은 어눌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맑고 깊은 분이시지요. 저녁마다 울리는 종소리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종소리요? 참. 별일이 다 있구먼. 아무튼 우리 민준이가 머무는 동안 저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이라도 끼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 사장은 수호를 마치 길가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순간 해명의 등 뒤에 서 있던 명진이 주먹을 꽉 쥐었다. 명진은 수호 형을 모욕하는 저 거만한 남자가 너무나도 밉살스러웠다. 민준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명진과 수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야, 꼬마야. 너는 머리는 왜 그렇게 밀었냐? 꼭 밤톨 같다. 그리고 저 아저씨는 진짜 바보냐? 헤헤거리는 게 꼭 우리 아파트에 사는 바보 형 같은데. 뭐? 명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치려던 순간 해명이 명진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참아라. 눈빛으로 말하는 스님의 뜻을 알아차린 명진은 분한 마음에 입술만 깨물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사사건건 명진과 수호에게 시비를 걸었다. 명진이 수호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으면 다가와 발로 눈사람을 걷어차 버렸다. 유치하게 이런 걸 왜 만들어? 시시해. 수호는 부서진 눈사람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명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뭔데 이걸 부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만들면 뭐해? 어차피 녹을 텐데. 바보들. 민준은 명진을 밀치고 가버렸다. 수호는 울상이 된 명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는 듯. 그럴수록 명진은 더욱 화가 났다. 왜 수호 형은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저런 나쁜 애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 갈등이 폭발한 것은 며칠 뒤였다. 그날은 유난히 눈발이 거셌다. 저녁 타종을 마친 수호는 범종각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눈 쌓인 계단은 미끄러웠다. 수호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나무 뒤에 숨어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수호의 발을 걸었다. 수호는 짧은 비명과 함께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두껍게 쌓인 눈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했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했다. 꼴 좋다. 멍청이. 민주는 넘어진 수호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웃었다. 그 모습을 공양간 심부름을 다녀오던 명진이 목격했다. 명진의 눈이 뒤집혔다. 이 나쁜 놈아. 명진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쟁반을 내던지고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작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세였다. 명진은 민준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등을 마구 때렸다.
우리 수호 형한테 왜 그래? 왜 우리 형을 괴롭혀? 사과해. 당장 사과해. 민준도 지지 않고 맞서 싸웠다. 두 아이는 눈밭을 뒹굴며 엉망진창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소란을 듣고 스님들이 달려왔을 때 두 아이는 이미 코피가 터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호는 아픈 발목도 잊은 채 싸우는 두 아이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며 울고 있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게 된 해명은 김 사장과 민준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민준아, 내가 수호 거사를 밀었느냐? 민준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김 거사님, 아드님을 제대로 가르치셔야겠습니다.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남을 해하고 괴롭히는 마음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해명의 엄한 질책에 김 사장은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아니, 주지 스님. 애들 싸움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리고 애초에 저런 모자란 사람을 절에 들인 것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소. 김 사장의 적반하장에 해명은 길게 탄식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알겠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산을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청운사에는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다. 스님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가 사라졌다.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나고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한 민준이가 몰래 절을 빠져나간 것이었다. 뒤늦게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김 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해명을 찾아왔다. 스님, 우리 민준이가 없어졌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어딜 갔는지. 절은 발칵 뒤집혔다. 스님들은 모두 손전등과 횃불을 들고 민준이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눈보라는 너무나 거셌고 아이의 발자국은 이미 눈에 덮여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러다 얼어 죽겠습니다. 어떡합니까? 김 사장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그때였다. 절뚝거리며 다가온 수호가 해명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뒷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수호 형이 알아. 민준이가 어디 갔는지 아는 거야? 명진이 수호의 뜻을 알아듣고 소리쳤다. 아까 민준이가 뒷산 약수터 쪽으로 가는 걸 봤대. 자기가 늘 다니는 길이라서 안다고. 모두의 시선이 수호에게 쏠렸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는 듯 했다. 알겠다. 수호 거사님을 따르자. 해명의 결단에 수호를 필두로 한 수색대가 결성되었다. 수호는 삐끗한 발목의 통증도 잊은 듯 앞장서서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마치 눈이 없는 사람처럼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도 익숙하게 길을 찾아냈다. 이곳은 명진과 함께 매일같이 산책하던 그의 놀이터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길에서 벗어나 바위가 많은 비탈 쪽으로 향했다. 스님들이 의아해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곳에 커다란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민준이가 있었다. 길을 잃고 헤매다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민준아. 김 사장이 달려가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해명과 스님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이는 이미 추위에 지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그때 수호가 말없이 다가가 민준이 앞에 등을 보이고 주저앉았다. 어피라는 뜻이었다. 민준은 망설였다. 자신이 바보라고 놀리고 못살게 굴었던 바로 그 아저씨였다. 어서 업히거라. 해명이 말하자 민준이는 마지못해 수호의 등에 업혔다. 수호는 민준이를 업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은 놀랍도록 넓고 따뜻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든든했다. 수호는 한때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업고 걸었던 그 길을, 이제 자신을 괴롭혔던 작은 아이를 업고 묵묵히 걸어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본 김 사장은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렸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저 순수한 영혼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수호의 넓은 등은 몰아치는 눈보라보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편견보다도 강하고 따뜻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청운사 계곡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자 산 전체가 기지개를 켜듯 깨어났다. 겨우내 쌓였던 눈 밑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물이 올랐다. 겨울 손님이었던 민준이와 김 사장이 떠난 후 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김 사장은 떠나기 전 수호의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죄했고, 그 후로도 종종 사람을 보내 좋은 약과 옷가지를 보내왔다. 수호는 그 사건 이후 절에서 더욱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그를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순수한 마음과 비범한 감각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명진은 수호를 단순한 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든든한 수호신처럼 따랐다. 봄이 되자 절은 할 일이 많아졌다. 그중 하나가 대웅전 불단에 올릴 꽃을 가꾸는 화단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본래 이 일은 허리가 굽은 노보살의 소임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기력이 쇠해 이제는 호미질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든 지경이었다. 해명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고민하다 문득 수호를 떠올렸다. 그는 수호가 평소 길가의 작은 들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지 않고 날아든 벌 한 마리도 신기하게 바라보던 모습을 기억해냈다. 생명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경외심 그 자체였다. 수호 거사님, 오늘부터 이 화단을 한번 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명은 수호의 손에 작은 호미를 쥐어주었다. 수호는 호미와 화단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명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수호 형, 꽃 심는 거야. 예쁜 꽃. 명진은 팔을 벌려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흉내냈다. 그제야 알아들었는지 수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곧장 화단에 쪼그려 앉아 서툰 솜씨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손길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는 잡초를 원수처럼 뿌리째 뽑아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낸 후 한쪽에 가지런히 모아두었다. 마치 그 작은 풀의 생명마저 미안해하는 듯 했다. 해명은 그에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수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는 매일 아침 빗질이 끝나면 화단으로 달려갔다. 흙의 마른 정도를 손으로 만져보고 정성껏 물을 주었다. 떡잎이 돋아나자 아이처럼 기뻐하며 명진을 불렀다. 형, 나왔어. 나왔어. 아기 꽃이야. 수호의 보살핌 속에서 화단의 꽃들은 무섭게 자라났다. 채송화, 봉숭아, 백일홍, 맨드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화단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 찼다. 수호는 매일 아침 가장 예쁘게 핀 꽃 몇 송이를 골라 해명에게 가져다 주었고 해명은 그 꽃을 불단에 올렸다. 수호가 가꾼 꽃이 부처님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듯 했다. 수호의 재능은 꽃을 키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새로운 놀이를 시작했다. 그는 화단 옆 너른 바위 위에 이끼를 깔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의 꽃잎과 나뭇잎, 작은 돌멩이들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그라미, 세모 같은 단순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그림은 정교해졌다. 웃는 아이의 얼굴, 하늘을 나는 새,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구름. 그는 자신이 눈으로 본 세상과 마음으로 느낀 감정을 꽃으로 표현했다. 그것은 그만의 언어였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의 내면 세계가 꽃을 통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명진은 그의 유일한 통역사였다. 스님, 스님, 이리 와보세요. 오늘 수호 형 그림은요, 어제 우리를 보고 웃어주신 보살님 얼굴이래요. 이건요, 어제 저녁 종소리래요. 종소리가 댕 하고 퍼져나가는 모양이래요. 명진의 설명을 듣고 보면 신기하게도 정말 그림에서 그런 의미가 읽히는 듯 했다. 스님들은 매일 아침 수호의 새로운 꽃그림을 보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의 그림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바람에 흩어지거나 햇볕에 시들어버리는 찰나의 예술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생명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그림에 대한 소문은 저를 찾는 신도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호를 꽃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일부러 저를 찾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수호가 그림을 만드는 동안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았다.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작은 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자 깊은 울림을 주는 법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청운사의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인근 대찰의 조실 스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였다. 조실 스님은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는 당대의 선승이었다. 그는 해명과 차담을 나누던 중 우연히 창밖으로 너럭바위 위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수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저 거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고? 해명은 수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다. 말을 잃은 대신 종소리로 마음을 전하고 꽃으로 세상을 그리는 한 순수한 영혼의 이야기를. 조실 스님은 말없이 차를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수호에게로 다가갔다. 수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듯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화려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붉은 작약과 하얀 찔레꽃, 노란 민들레와 푸른 이끼가 어우러져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봉황이 날갯짓하는 듯한 형상이었다.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조실 스님을 따라온 이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조실 스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에는 어떤 평가나 분별심도 없었다. 그저 맑은 거울처럼 눈앞의 풍경을 비출 뿐이었다. 침묵이 흐르던 순간 조실 스님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화엄이로구나. 온 세상이 그대로 한 송이 꽃이요, 한 송이 꽃이 그대로 온 세상인 것을 저 거사는 경전을 배우지 않았으되 온몸으로 화엄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는 수호를 돌아보았다. 수호는 자신의 작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낯선 노스님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한 미소였다. 그 미소를 마주한 조실 스님 역시 온화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는 해명을 향해 말했다. 해명 스님, 스님께서야말로 부처님도 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불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 거사는 청운사의 복덩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복덩이입니다. 그날 이후 수호는 더 이상 모자란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꽃으로 법문하는 스님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물론 수호 자신은 그런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저 명진과 함께 웃고 떠들며 자신의 작은 화단을 가꾸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사라지게 할 뿐이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수호는 범종각에 올랐다. 그가 닭목을 밀자 웅장한 종소리가 온 산을 물들였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화단의 꽃들은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잠들 준비를 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수호와 명진, 두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수호는 이제 청운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수호가 꽃님으로 불리며 청운사에 살아있는 법문이 된 지 몇 해가 흘렀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했고 산사의 시간은 고요히 흘러가는 강물 같았다. 그러나 그해 여름 강물을 말려버릴 듯한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다. 장마는 흔적도 없이 지나갔고 연일 무쇠 가마솥 같은 하늘에서는 불볕이 쏟아졌다. 청운사를 휘감아 돌던 작은 계곡은 바닥의 조약돌을 훤히 드러낸 채 말라붙었고 스님들의 이마에는 땀과 함께 근심이 흘러내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식수원이자 절의 생명줄이었던 큰 우물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창건 이래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그 우물이었다. 절의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해명 스님은 모든 대중에게 물을 아껴 쓸 것을 엄히 명했다. 세수도 빨래도 마음껏 할 수 없었다. 가장 큰 타격은 채마밭이었다. 타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한 상추와 고추는 누렇게 잎이 말라갔고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 오이와 가지는 더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갔다. 스님들의 공양상에는 말린 나물과 묵은지만이 오르는 날이 많아졌다. 가뭄은 사람의 마음마저 메마르게 하는 힘이 있었다. 스님들은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였고 무건수행을 하듯 서로 말을 아꼈다. 해명 스님은 매일 밤 대웅전에서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낀 것은 수호였다. 그의 화단 역시 죽어가고 있었다. 애지중지 키우던 봉숭아는 고개를 떨궜고 화려했던 백일홍은 색을 잃었다. 수호는 매일 아침 양동이에 남은 물을 조금씩 떠다 꽃에 부어주었지만 그것은 타들어가는 산불에 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격이었다. 수호는 더 이상 너럭바위 위에 꽃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의 캔버스는 텅 비어 있거나 마른 나뭇가지와 빛바랜 조약돌 몇 개가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아파요, 목이 말라요라고 외치는 듯 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절마당을 서성거렸다. 그는 갈라진 맨땅에 커다란 손바닥을 대고 마치 땅의 신음소리라도 듣는 것처럼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곤 했다. 수호 형 뭐해? 잠 안 자고. 잠이 깬 명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수호는 대답 대신 자신의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고는 하늘을 한 번, 땅을 한 번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지 스님, 이러다가는 절의 모든 대중이 말라 죽겠습니다. 춘천 시내에 연락해서 관정이라도 뚫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관정을 뚫는 것은 큰 돈이 드는 일이기도 했지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했다. 해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행자가 되어 자연에 순응하며 살겠다 맹세했건만 눈앞의 현실은 그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날도 수호는 이른 새벽부터 사라졌다. 명진은 잠에서 깨자마자 수호가 없어진 것을 알고 불안한 마음에 절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그때 채마밭 끝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입구에서 수호를 발견했다. 수호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깊은 산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형, 어디가? 명진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수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명진은 불길한 예감에 그를 뒤쫓았다. 수호의 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빨랐고 목표가 정해져 있는 듯 망설임이 없었다.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을 오르기를 한참. 마침내 그가 멈춰 선 곳은 인적이 전혀 닿지 않는 이끼 낀 바위들로 둘러싸인 작은 골짜기였다. 수호는 그곳에서 주변의 냄새를 맡고 발로 땅을 쿵쿵 굴러보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 그러더니 움푹 파인 공터 한가운데에 서서 갑자기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형, 뭐 하는 거야? 손 다쳐. 명진이 말렸지만 수호는 듣지 않았다.
그의 손톱 밑으로 흙이 끼고 거친 돌부리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땅을 팠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명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수호 형이 무언가를 찾았다. 늘 그랬듯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확신. 명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향해 달렸다. 어린 다람쥐처럼 산비탈을 내달려 숨을 헐떡이며 해명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큰 스님, 빨리 와보세요. 수호 형이 물을 찾았어요. 해명과 다른 스님들은 반신반의하며 명진을 따라 나섰다. 설마 하는 의심과 혹시나 하는 기대가 뒤섞인 채였다. 그들이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수호는 이미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해명은 수호가 파놓은 구덩이를 들여다보았다. 다른 곳보다 흙이 조금 더 축축하고 검을 뿐 물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젊은 스님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다. 거보십시오. 저 어수룩한 분이 뭘 알겠습니까? 헛고생만 한 겁니다. 하지만 해명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수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지독한 갈증과 함께 생명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저것은 분별심과 아상으로 가득 찬 우리 같은 중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순수한 영혼의 직관이었다. 모두 삽을 들고 와서 이곳을 파라. 해명의 단호한 명령에 스님들은 마지못해 삽을 들고 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투덜거리던 스님들도 해명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을 파내자 군말 없이 따랐다. 1시간, 2시간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구덩이는 깊어지기만 할 뿐 물은 보이지 않았다. 스님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져갔다. 스님, 아무래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만하는 것이 바로 그때였다. 가장 깊은 곳을 파던 스님의 삽 끝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촉이 전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검은 흙 사이로 맑은 물이 샘솟기 시작했다. 물이다. 누군가 외쳤다. 그 외침은 메마른 산 전체를 깨우는 함성이었다. 스님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삽을 내던지고 달려들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고 달았다. 모두가 기뻐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는 동안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킨 수호는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솟아나는 물줄기를 바라보는 그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랐다. 그저 목마른 산이 마침내 물을 마시게 되어 기쁜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거짓말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온 산천을 적시는 시원한 단비가 내렸다. 스님들은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고 채마밭의 작물들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저녁 예불 시간 수호는 범종각에 올랐다. 그가 치는 종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그 어느 때보다도 청아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가뭄을 이겨낸 생명의 환희이자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자연에 대한 감사였다. 수호는 이제 단순히 절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는 청운사와 청운사를 품고 있는 이 거대한 산의 일부이자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이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잡을 수 없었다. 가뭄을 이겨낸 청운사에도 몇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큰 변화는 명진에게 찾아왔다. 솜털이 보송보송하던 동자승은 어느덧 낭낭한 목소리로 경전을 외는 14살의 소년이 되어 있었다. 명진은 절에서 버스를 타고 읍내의 작은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회색 승복 대신 교복을 입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그의 세상은 산사의 문턱을 넘어 급격하게 넓어졌다. 그는 학교에서 역사와 과학을 배웠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컴퓨터 게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될지에 대한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수호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사람처럼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종을 쳤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화단을 가꾸었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조금 늘었을 뿐 그의 영혼은 여전히 5살 아이처럼 맑고 순수했다. 명진과 수호의 관계도 변함없이 돈독했다. 명진은 여전히 수호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형으로 여겼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이 생겨나고 있었다. 명진이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내려놓으면 수호는 늘 그랬듯 강아지처럼 그를 반기며 함께 놀자고 손을 잡아 끌었다. 명진아, 오늘은 숙제가 많아요. 내일 놀아요, 형. 명진이 미안한 얼굴로 말하면 수호는 금세 시무룩해져 돌아섰다. 명진은 그런 수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가 아는 세상과 수호가 아는 세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호의 세상은 오직 청운사였지만 명진의 세상은 이제 청운사 너머의 더 넓은 곳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소년의 마음에 혼란의 씨앗이 싹튼 것은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다. 학교 친구 몇몇이 절 구경을 왔다. 명진은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절을 안내했다. 그때 화단에서 꽃그림을 만들고 있던 수호가 명진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명진. 수호는 어눌한 발음으로 명진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본 친구 하나가 킥킥거리며 명진의 옆구리를 찔렀다. 야, 이명진. 저 형이 내가 맨날 말하던 그 바보 형이냐? 진짜 좀 이상하다. 그 순간 명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바보 아니야. 우리 형이야. 명진은 친구들을 거칠게 밀치고 수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이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듣게 한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형을 가질 수 없는 걸까? 나는 언제까지 수호 형의 동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이후 명진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가 끝나도 바로 절로 돌아오지 않고 읍내 오락실을 전전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돌아다녔다. 수호는 해가 저물도록 산문 앞에서 명진을 기다렸지만 명진은 그런 수호를 못 본 척 지나쳐버리기 일쑤였다. 해명 스님은 그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명진의 방황이 사춘기 소년이 겪는 당연한 성장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억지로 붙잡거나 꾸짖기보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한 가르침이라 믿었다. 명진아, 세상은 거울과 같단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리는 법이지. 요즘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이더냐? 해명은 그저 넌지시 물을 뿐이었다. 명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갈등은 어느 비오는 여름날 저녁에 터져나왔다. 늦게 돌아온 명진에게 해명이 조용히 물었다. 오늘도 수호 거사님이 너를 한참이나 기다리시더구나.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는 게냐? 그 말에 명진의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했다. 스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평생 스님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학교 친구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수호 형의 동생, 수호 형의 그림자로 살아야 하냐고요. 소년의 절규는 법당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순간 법당 문가에 서 있던 그림자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진을 찾아왔던 수호였다. 그는 명진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분노와 고통의 목소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늘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명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본 후 다시 명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아닌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명진아. 해명의 나직한 부름에 명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내 물음은 틀리지 않았다. 모든 젊음은 저 산 너머를 궁금해하는 법이고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법이지.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해명은 명진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이곳을 떠나도 좋다.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결코 너를 막지 않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명진은 놀라 해명을 쳐다보았다. 다만 떠나기 전에 내게 한 달의 시간을 주지 않겠느냐. 그 한 달 동안 너는 온전히 수호 거사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거라. 그가 보는 것을 보고 그가 듣는 것을 듣고 그가 느끼는 것을 느껴보아라. 내가 늘 함께 있어 몰랐던 그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거라. 그런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도 떠나고 싶다면 내가 너의 행장을 꾸려주마. 해명의 제안은 명령이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명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 마주해야 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해명 스님과의 약속 다음 날부터 명진의 한 달은 시작되었다.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에 가까웠다. 명진은 그림자처럼 수호를 따랐다. 수호는 그런 명진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낼 뿐이었다. 첫 며칠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쓰는 일. 명진의 눈에 그것은 그저 끝없는 반복 노동일 뿐이었다. 수호는 왜 저토록 성실하게 매일 똑같은 일을 할까? 지겹지도 않은 걸까? 명진은 빗자루를 든 채 딴 생각에 빠지기 일쑤였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명진은 수호가 빗질을 하다 말고 갑자기 한 곳에 쪼그려 앉는 것을 보았다. 그가 뭘 하나 들여다보니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몸보다 큰 나뭇잎 조각을 끌고 힘겹게 가는 중이었다. 수호는 그 개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빗질을 멈추고 기다려 주었다. 심지어 개미의 길을 막는 작은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치워주기까지 했다. 그 순간 명진은 깨달았다. 수호에게 빗질은 마당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당에 사는 모든 생명과 나누는 아침 인사였다. 그는 땅의 숨결을 느끼고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작은 미물들의 삶을 존중하고 있었다. 명진은 처음으로 빗자루를 쥔 자신의 손에 온전히 집중해 보았다. 빗자루가 땅에 스치는 소리,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저녁 타종 시간. 명진은 늘 범종각 아래에서 소리를 듣기만 했지 수호와 함께 종각에 올라가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는 수호를 따라 좁은 계단을 올랐다. 수호는 종을 치기 전 항상 두 손으로 거대한 종의 표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친구의 등을 어루만지듯. 그리고 닭목을 잡고 심호흡을 했다. 덱-. 첫 울림이 퍼져나갈 때 명진은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소리를 들었다. 종각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그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수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다음 타종까지의 침묵을 온전히 음미했다. 명진은 알 수 있었다. 수호에게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실어보내는 간절한 기도였다. 세상의 모든 아픈 것들을 위로하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자비의 목소리였다. 가장 큰 깨달음은 화단에서 찾아왔다. 명진은 수호의 꽃그림을 그저 신기한 재주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한 달 내내 그의 곁에서 작업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깊은 내면의 표현인지를 알게 되었다. 수호는 시든 꽃잎으로 슬픔을,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로 희망을, 뾰족한 가시로 아픔을 이야기했다. 그의 너럭바위는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은 거대한 만다라였다. 어느 날 수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만들었다. 커다란 사람과 작은 사람. 그는 화단에서 가장 싱싱하고 예쁜 꽃들만 골라 그 두 사람을 장식했다. 그리고는 완성된 그림을 가리키고 이어서 명진과 자신을 차례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원망이나 서운함도 없었다. 너와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수호의 언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명진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약속한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여름의 끝을 알리는 거대한 뇌우가 청운사를 덮쳤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산이 쪼개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어둠을 갈랐다. 명진은 어릴 적부터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약속 때문에 수호와 함께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있어야 했다. 콰르르릉.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바로 앞 나뭇가지 위로 번개가 내리꽂혔다. 명진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잔뜩 웅크렸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이젠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한 아이일 뿐이었다. 그때 자신의 손을 감싸는 따뜻하고 커다란 손길이 느껴졌다. 수호였다. 명진은 고개를 들어 수호를 보았다. 그는 무서워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으로 번개가 핥히고 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위대한 자연의 경관을 목격하는 순수한 감탄이 담겨 있었다. 수호는 벌벌 떠는 명진의 손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는 명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무서운 게 아니야. 하늘이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것뿐이야. 멋지지 않니? 그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명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 작은 세계. 수호의 세계는 결코 작거나 답답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려움이 없는 세계였다. 경쟁도 시기도 부끄러움도 없는 세계. 대신 작은 풀벌레와의 교감, 종소리를 통한 기도, 꽃잎으로 나누는 대화, 그리고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도 감탄할 줄 아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무한한 세계였다.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저 산 너머의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끝없는 욕망과 불안,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초조함이 아닐까? 정작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작아지게 했던 것은 수호 형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했던 어리석은 마음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수호 형을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수호 형이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도록,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이 거대한 형이 온몸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다. 약속된 한 달이 끝나는 날이었다. 명진은 해명의 방으로 갔다. 그는 해명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 해명은 말없이 차를 따랐다. 이제 너의 길을 찾았느냐? 명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그저 스님으로 사는 것만이 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진의 목소리는 이전의 불안함 대신 맑고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제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수호 형이 보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의 눈이 되어주고 형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해야 할 수행인 것 같습니다. 해명은 아무 말 없이 잔잔한 미소로 명진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명진은 조실 스님의 방을 나와 곧장 화단으로 향했다. 수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호의 옆에 나란히 앉아 바닥에 놓인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수호가 만들고 있던 그림의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그 꽃을 내려놓았다. 커다란 손과 작은 손이 말없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 동안 청운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명 노스님은 3년 전 잠결에 조용히 입적했다. 100살을 넘긴 그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청운사의 주지가 된 것은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장년이 된 명진이었다. 빡빡 깎은 머리, 단단한 체구에 온화한 눈빛을 지닌 그는 해명 노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묵묵히 저를 이끌고 있었다. 수호는 6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이 같은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청운사의 새벽을 빗자루질로 열었고 저녁이면 범종각에 올라온 세상을 위로하는 종을 쳤다. 그의 꽃그림은 이제 세월의 깊이까지 더해져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깊숙이 어루만졌다. 명진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수호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는 수호의 꽃그림을 사진으로 찍고 거기에 짧은 글을 붙여 꽃님의 법문이라는 이름의 작은 책을 펴냈다. 책은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다. 꾸밈 없는 사진과 군더더기 없는 글 속에 담긴 순수한 위로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청운사는 더 이상 춘천 산골의 작은 절이 아니었다. 화려한 불사나 큰 법회는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조용히 이어지는 살아있는 수행 도량이 되었다. 그날도 평온한 오후였다. 주지실에서 책을 읽던 명진은 창밖으로 수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수호는 자신의 화단에서 이제는 제법 자라 명진의 어릴 적 모습을 닮은 어린 동자승에게 꽃잎으로 나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수십 년 전 해명 스님이 자신과 수호를 바라보던 마음이 이러했을까. 명진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역할이 바뀌고 모습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절 마당으로 한 젊은 여인이 위태로운 걸음으로 들어섰다. 30 남짓 되어 보이는 그녀의 등에는 작은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엎여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천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 힘겨워 보였다. 명진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년 전의 어느 날 오후와 너무나도 닮은 풍경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여인은 대웅전 앞에 이르자마자 그대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 수호와 놀던 동자승이 겁을 먹고 명진에게 달려왔다. 명진은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어 진정시킨 후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다. 보살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명진의 나직한 물음에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스님 부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계시다면 어찌하여 제게만 이리 가혹한 업보를 주시는 겁니까?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진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재촉하지 않고 그녀의 슬픔이 스스로 길을 찾아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울던 여인은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더듬더듬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남편은 몇 해 전 사고로 잃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고 눈도 맞추지 못했으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중증 자폐아였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평생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라고 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이 목숨 다 바쳐서라도 제 새끼를 돌볼 수 있습니다. 헌데 스님, 저 역시 어미인지라 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제 몸속에도 나쁜 것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눈 감으면 우리 아들은 어찌합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이 아이는 굶어 죽거나 짐승처럼 살아가겠지요. 여인의 이야기는 한 글자 한 글자 수십 년 전 박복순 보살이 해명 스님 앞에서 쏟아냈던 피눈물 섞인 절규와 똑같았다. 명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세월이 흘러도 어미의 마음과 세상의 고통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스님,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면 마지막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보살님이 계시다고 제발 스님, 부처님께 제 목숨을 빌어갈 테니 제 아이가 사람답게 살 길 하나만 열어달라고 빌어주십시오. 여인은 명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마가 깨져라 절을 했다. 등 뒤의 아이는 어미의 격한 움직임에 놀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젊은 스님 몇몇이 놀라 달려왔다.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파악하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명진을 바라보았다. 주지 스님, 절은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명진은 순간 해명 스님이 느꼈을 그 엄청난 고뇌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이 하나의 결심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찰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과연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내게 그만한 자비의 그릇이 되는가? 그때였다. 수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아이는 낯선 노인의 등장에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하지만 수호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맑고 깊은 눈으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판단도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내가 아프구나. 나도 알아. 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공감만이 담겨 있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이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수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호는 천천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방금 전 화단에서 꺾은 노랗고 예쁜 민들레꽃 한 송이였다. 그는 그 꽃을 아이의 눈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작은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손가락으로 노란 꽃잎을 만져보았다. 간지럽고 보드라운 감촉이 신기했는지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첫 미소라고 여인은 나중에 울며 말했다. 명진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한때 세상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던 순수한 영혼이 이제는 자신보다 더 여린 영혼을 먼저 알아보고 위로하고 있었다. 어떤 긴 설법이나 가르침보다도 저 말없는 교감이야말로 살아있는 부처의 모습이 아니던가. 명진의 마음속 모든 번뇌가 눈 녹듯 사라졌다.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늙은 스승이 그러했듯이 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한때 자신이 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말을 자신의 입으로 내뱉었다. 보살님,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다. 부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그 말은 메아리가 되었다. 해명의 자비가 명진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고통받는 영혼에게로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자비의 메아리.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날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청운사에 울려 퍼졌다. 늙은 수호의 손을 이제는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주지 스님 명진이 함께 잡고 닭목을 밀었다. 댕- 하고 울리는 소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듯 깊고 장엄했다. 명진은 종각 위에서 절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수호의 곁에 꼭 붙어 서서 신기한 듯 종소리를 듣고 있는 새로운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 위로 처음 이곳에 왔던 어린 날의 자신과 그런 자신을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젊은 날의 수호의 모습이 겹쳐졌다. 명진은 눈을 감았다. 평생을 자신을 업고 산길을 올랐던 박복순 보살의 희생.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결심했던 해명 노스님의 위대한 자비. 그리고 그 자비 속에서 자라나 이제는 스스로 자비의 나무가 된 수호.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깨달았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어려운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 바로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진은 이제야 온몸으로 알 수 있었다. 종소리는 산을 넘어 마을을 지나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향한 위로이자 청운사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과 자비의 약속이었다. 수호와 명진이 함께 울리는 그 종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문이 되어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었다.